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mik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로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드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에 끝이 드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네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바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반님과 에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가족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딘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빔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성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그 땅 분배하는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마친 거죠. 그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12지파가 모두 자기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모세 시대 때 기업을 받았고요. 나머지 9지파 반이 그렇게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이제 기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이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때에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돌려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마쳤는데,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주 독특한 하나의 제도를 제정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이 땅 가운데 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두게 하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요단강 동쪽에 있어도 북쪽,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3군데고요. 요단강 서쪽에서도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골고루 모든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피성을 세우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세우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다 이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세워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도피성을 지금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뭔가라고 할 때 이 도피성은요 20장 3절 보면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한마디로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를 도망하여 살 곳, 피할 곳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살인자가 가기만 하면 그냥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살해한 사람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연히 무슨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도끼가 갑자기 머리에서 이 자루에서 픽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옆 사람을 딱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사냥을 한다고 공기총 가지고 이제 꿩을 잡다가 쐈는데 꿩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제 사람이었더라. 사람이 이제 죽는 일들이 있고 이제 그래요. 우발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도피성에 가서 피하여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도피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제 피해 보복자가 막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죽었으니까 이 피를 흘린 자는 피값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원칙이 이제 구약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그러한 공의인 거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이제 그를 죽이고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의 이 장로들은 이 피하여 온 사람을 그냥 막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게 됐다라고 한다면 피해 보복자에게 내주지 않아요. 피는 피값으로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연금 상태로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에는 이제 내주어서 피는 피값으로 이제 갚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재판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왜 도피성에 계속 연금하게 하는가? 예를 들면 몇 년형, 뭐 이 사람은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으니 뭐 10년형에 처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형벌을 내리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피성에 거하게 합니다. 이것도 의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의아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형기를 다 채워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6절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치 두 경우 중에 하나이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 35장에 이미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번역 또는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내년이라도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생 대제사장이 죽질 않아요. 그럼 평생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피는 반드시 피값은 반드시 피로 갚아져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그 값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 것으로 피값을 내게 하는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는 사람도 어쨌거나 사람을 죽인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생명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값을 근데 흥미롭게 누가 내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도피성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살인자가 자기의 피값을 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 피값을 내는 그런 구조로서 보여지냐면 대제사장이 피값을 내는 형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아요. 누가 죽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이 살인자가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치 피값이 치러진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사실 정말 그렇게 살인자와도 같이 정말 가슴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값을 치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치를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핏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이 핏값이 치러진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족보로 따진다면 대제사장 족보로 이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히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큰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값을 다 치른 자가 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